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크신 은총과 큰 역사가 늘 따라다니며 천군전사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 메시아의 성품과 그 인격을 잘 드러내는 그런 분이에요.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잖아요. 12지파로 사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큰 일만 일어날 때 다 같이 단체로 일어나서 대적을 대결하고 그걸 암픽티온이라고 그러는데 지파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 깨져갔어요. 연약해져 갔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요청해서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훈련을 통해서 인격을 강하게 만들고 그릇을 넓게 만들고 또 성품을 깊게 파서 그의 인격을 아주 큰 인격으로 세워 주어서 왕다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한 마음으로 묶어서 그들을 통일하는 통일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대적들을 다 하나씩 쳐 물리쳐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도래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도 서울을 저 시온산성 여부수성을 빼앗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성에 다윗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세웠는데 양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중심지에다가 수도를 세우게 되니까 아주 공평하게 되었던 것이죠. 남쪽의 사람들은 북쪽 어디에다가 서울을 세우면 불평하잖아요. 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 어디 유다 도시에서 여기다 서울하겠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뺏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군사적으로 중심지를 삼고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또 신앙의 중심지인 종교의 중심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다윗의 신앙 세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랐어요. 바알레 유다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돌아온 이 법궤를 거기다 그냥 버리듯이 놔두고 한 집에다 그저 거치해서 두었던 것입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궤를 실어 오기 위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싣고 그 아미나답의 집에 두었었는데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에 실은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되는 것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그런 악기들로 연주를 했습니다. 재금을 치고 양금을 치고 또 비파를 올리고 또 양강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양금을 치고 아주 화려한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타작만 나곤의 타작마대랑이라고 하는 그 넓은 마당쯤 오니까 아이 끌고 오던 소들이 펄떡 뛰면서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끌고 가던 우사가 이 궤를 붙들려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 쳤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불상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법궤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분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베레스 웃사라 그렇게 지었어요. 베레스는 쳤다, 쪼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웃사하고 있어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 법궤를 인도에 갈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누가 뭐 붙들어 준다고 귀가 안 떨어지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상징이고 발등상인 이 법궤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막 붙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란 다윗이 마음으로는 안타까웠지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그 가까운 집인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지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치우쳐서 거기다 임시로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말이에요, 법궤를 모신 이후로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죠. 발등상을 모신 것이죠. 그런데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데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들어옵니다. 이 석 달 동안 오베데돔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 그렇지, 복된 분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연구를 했어요. 왜 이 법궤를 옮기는데 내가 실패했을까? 어디서 배워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실 때 모세 시대에 어떻게 인도에 갔는가 하는 것을 민수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조사해 보니까 그건 소달구지에다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7걸음을 옮기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온 예루살렘 또 길거리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다윗 왕은요 자기도 베옷 에봇을 입었어요.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앞서가면서 춤을 추었어. 여러분 너무 기쁘면 춤을 추잖아요. 요즘에도 그 예배에서 어떤 특별한 교단들이나 이런 데서는 신앙을 춤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찬양으로도 경배하지만 춤을 통해서, 무용을 통해서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미리 준비했던 곳에 그 법궤를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온 예루살렘 시민들과 또는 지파의 장로들, 대표들,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잔치가 끝나자 그 다윗이 준비한 건포도떡 한 덩어리, 그리고 또 떡 한 덩이씩 이렇게 해서 잔치 벌렸어요.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막이 안치되는 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한 굉장한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공적으로 주의 장막을 옮기고 또 거기에 성막 안에 법궤를 모셔놓고서는 기뻐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는 식구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왔단다 하면서 왕이 축복을 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이 누구예요? 왕후잖아. 그래가지고 왕후를 만나게 됐어요. 사울의 딸 미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축복을 하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여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참, 이러면서 좀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축복을 비판으로 받는 이 미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행동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예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놀리라. 여러분 진짜 기쁘면 춤을 추잖아요. 저희 그 장인 아버님께서 손주를 보고요, 그 소식을 그 일하시다가 낫으로 일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밭에서 그 낫을 두고 춤을 췄다는 얘기를 내가 우리 안사람한테 들었어요. 정말로 신나고 기쁜 건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들한테 손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글쎄 춤을 췄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참말로 옛날에는 뭐 더욱 그랬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궤가 자기의 도성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백성들 앞에 또 저 나의 이 계집종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계집종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리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참 굉장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한 분 아니에요? 왕구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비판을 하면 코가 또 쑥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는 신앙적으로 대결을 했어요. 그냥 말싸움이 아니고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성막을 사모했고 가장 중요한 생애 요소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삶 속에 그의 국가와 정책과 모든 그 수도 서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나도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예배하며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윗은 그래서 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을 일으켰으면 하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점령하고 평안이 왔어요. 평화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왕궁에서 백향목 왕궁에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목동인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제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백향목 향기로운 왕궁에 거하게 하시니 야 정말로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거하거늘 이 여호와의 궤는 저 장막에 있다. 응? 광야에서 가지고 다니던 40년이 넘고 호래가 너무 다 너덜너덜한 그 천막 말이에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결정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백향목 이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저 장막 안에 있구나.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가 내렸어요. 계시가.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어떤 집과 어떤 사사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라 한 적이 있느냐?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양치는 목동에서 목자에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았고 너를 위대한 자와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건요, 오늘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가 효성스러운 일을 말도 하고 어떤 선물도 드리고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야야야야 그거 뭐 그런 걸 하니?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지어야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갸륵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읽어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가문을 세워주고 집을 세워주고 집을 지어줘야지. 다윗의 소원대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역대서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렸구나. 그러니 평화의 아들을 내 후손으로 네게서 태어나게 해서 내가 그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그 사명을 그에게 주겠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16절로 넘어가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읽어보면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 없어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읽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다윗의 가문도 실제로는 남왕국 유다도 패망하고 맙니다. 약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우상 섬기다가 언제 망했어요? 주전 BC 586년에 파멸하고 맙니다. 바벨로니아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의 가문과 그 영원히 보존되던 그 왕위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윗이 통일했던 이스라엘은 분명히 남왕국 유다로 남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나라로 이어지고 영원히 그 왕권이 견고히 유지되리라 했던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메시아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시는 것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세속적인 왕권은 끊어지고 세상적인 제국들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했던 말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했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진 왕국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설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에서도 읽어볼 것 같으면 세상 나라가 박살이라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장대하게 영원히 지속될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조사해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읽어드린 16절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역대기로 넘어가면요
역대기에는 포로기에 쓰여진 문서거든요. 이 포로기에 쓰여졌는데 그 역사처럼 쓰여졌지만 재검토된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그들의 비전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다윗의 뜻과 그 진리의 길로 가지 않다가 망조들어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들이 정리했어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우리가 만일 이제 포로되어 가지고 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우리 조상 다윗처럼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이런 뜻을 가지고 문서를 정리한 것이 역대기서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로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역대상 17장 14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를이란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네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집, 내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신기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고 내 나라라고 하는 맘레케트 야훼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예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집과 내 나라로 세우겠다고 이 역대상 17장에는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성될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시다가 이제 천국에 승천해 가 계신데 다시 오셔서 완성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세력 중에서 제일 끝까지 속을 썩이고 무너지지 않았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 왕이 전사하고 그 친구, 참 아까운 친구가 죽죠. 그 요나단 친구가 전사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을 다윗이 처물러 주시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메덱 암마라고는 수도 서울과 같은 그 도시를 차지해서 수비대를 두고 복속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압 왕국을 점령을 해서 복속시켰어요. 또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이 북쪽 지역에 세력이 있었는데 그걸 격파했어요. 유프라데스 강가에 가서 더 큰 세력으로 키우러 올라가던 이 마병 1700명 그리고 2만 명의 보병을 포로로 다 잡고 격파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를 도우러 가던 아람 제국,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메스커스를 중심으로 옛날부터 3000년부터 그렇게 다메스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다메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아람 제국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하다데스를 도우러 왔을 때 그들을 격파했어도 그래서 아람 군대 2만 명도 다윗에게 경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다메스커스에 거기다가 수비대를 대고 그 아람 제국도 통치하는 아주 제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아까 읽었던 7장 6절 하반절에 다시 그렇게 말하는 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승승장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사업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역병도 물러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데셀이 망하면서요, 그 신복들과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황궁 방패를 다 뺏어다가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는 그런 수비대 방패로만 삼았잖아요. 이 하다데셀의 세력이 꺾이자 그와 원수지간이었던 저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늘상 괴롭혀가지고 하맛 왕이 괴로웠어요. 그게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의 북쪽에 있는데, 이 지역에는 백향목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마당 도의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금, 은, 철, 또 동 여러 가지 그릇 좋은 보화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대신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선물을 다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사유로 착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에 다 헌물로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성전 지으면 금을 쓰려고, 은을 사용하려고, 동과 그 놋그릇을 다 그 성전에 기물로 쓰려고 그렇게 바쳤던 거죠. 얼마나 충성했던 왕인지 몰라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제왕은 참 선한 왕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정신의 혈통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가요,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백향목을 잘라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뗏목을 묶어가지고 저 지중해로 해가지고 이 욕바로 보내가지고 그걸 끌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사업이나 귀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바둑 두듯이 다 예비해 놓습니다. 이렇게 다 사람도 세우고 또 물질도 준비해 놓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고 인간이 풀지 못한 것을 풀고 또 막을 건 막고 코스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요, 나중에는 저 에돔 족속도 쳤는데요, 소금 계곡이라고 그래요. 염곡에 내려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에돔 족속의 남자들만 18,000명을 다 척결했어요. 그리고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친 후에 그 명성이에요, 그 중동 지역에서 날렸어요. 이 다윗이 대단한 왕인 것이 명예가 날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 8장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게 하는 것이고, 승진도 그러고 수입도 그러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모든 삶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다윗이 어떻게 정치를 했기에 그 나라가 잘 되고 그렇게 승리에 연전연승하면서 승승장구했을까요? 사무엘 하 8장 15절에 그의 정치 노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인류 역사에서 각 부족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잘 되는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은 정의로웠습니다. 공의를 행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다들 정의와 공의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들어서려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가정도 사업도 사회도 진실하게 사는 그런 정의와 공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뭐냐? 정의와 공의와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고 무너지질 않아요. 미시파트라고는 이 정의, 그리고 체데카라고는 공의, 이것이 실현되면 다윗의 왕국의 기초를 쫙 깔아놓기 때문에 성경의 줄기가, 하나님 나라의 줄기가 거기에 잇대어져 있어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신에 잇대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나가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런데도 그걸 붙들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되고 든든하게 서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비전을 가지고 섰었지만 나중에 왜 망했느냐? 다윗의 이념과 그 신앙의 노선을 버렸어요. 왕들이 그 바톤을 받아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와 신앙의 진리의 생활을 붙들고 있는 후손들은 잘 될 거예요. 신앙의 노선을 지켜가는 가문들은 잘 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것을 이어갔던 요셉 때 4대에는요 국무총리가 나왔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노선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삭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사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놓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 정신을 이어받았던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어요. 시편 33편 5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계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모든 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공의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정의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릴지로다. 시냇물같이 흘러가고 강물같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하기는 제가 그 전두환 대통령 때 파출소마다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정의사회가 구현이 됐습니까? 정의와 공평과 진실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집니다. 정의와 공평과 진리에 가까워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 이 다윗이 나아갔던 노선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가를 이 열쇠에서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섰던 노선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와 정의와 진실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행하면 반석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의 건축법을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